진심을 담아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죠. 신자 그러면은 신자, 신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신자. 우리가 신자, 믿는 사람이 곧 신자, 신의 아들, 신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18장 큰 잔치 초청, 19장 용서의 한도, 20장 탐심을 물리치라, 이 세 장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18장 길가 산불가로 나가서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12절에서 24절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할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사양으로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을까요? 큰 잔치 초청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모든 것이 준비된 이런 잔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큰 잔치가 준비되었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거절합니다. 난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이게 핑계가 됩니까, 여러분? 뭐 밭 샀으면 산 거지. 뭐 잔치에 왔다가 가도 되잖아요. 뭐 밭이 뭐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밭을 샀는데 이게 핑계가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 나는 소를 샀는데 뭐 좋은 소를 샀으면 된 거지. 이 핑계가 아니에요. 소 샀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핑계. 결혼을 했든 소를 샀든 밭을 샀든 어떤 것을 준비된 큰 잔치에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 잔치에 준비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음식으로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지구를 위하여 이 지구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은혜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이 지구의 새로운 아담이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영원한 시간 동안 받을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느냐? 관심 없습니다. 거절하는 핑계가 왜 그리 많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 복음 잔치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주인이 그래 안 오겠다면 이제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초청하라. 이것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잔치에 어떤 죄인이라도 다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 깊은 긍휼로 그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초청했는데도 아직도 잔치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잔치 주인은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다 데려오라. 이것은 유대 민족 외에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 땅 끝까지, 이 지구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청,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 잔치에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의 기록.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천사의 기별, 그것은 영원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하라. 강권하여, 이 말은 강제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고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기회를 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강권할 것이다. 우리는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강권할 것이다.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도 거절하게 되면 은혜가 끝나는 것이지요. 은혜가 끝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 둘째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소멸되어 그 존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위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제는 위험한 거 한 가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거절하면 당신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전도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회 강사인데 전도회 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두를 닦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 거기 좀 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 거기 안 오면 말이야 평생 구두만 닦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내가 이러다가 지금 평생 구두만 닦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지. 이래서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전도회장이 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이 위험한 것을 설명을 해주라. 지금은 최후의 자기의 기회, 최후의 초청을 외치는 시대다. 최후, 마지막이라는 말은 정말 엄청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천국 초청의 기회를 온 세상에 전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기회를 긴급하게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용서의 한도가 있을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본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고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당시에 랍비라는 선생입니다. 그 선생들은 용서한 일을 3번까지는 해줘라. 사실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랍비는 3번까지. 그랬더니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3번인데 베드로가 자기가 7번까지 용서한다 이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줄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의 뜻은 490번까지만 용서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용서하는 일에 실증을 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용서할 일이 무수하게 많으니까 용서하는 일에 실증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어느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다. 그랬더니만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쁜 용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하면 100조 원이 100조. 이것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했어요.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용서를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100만 대 1의 차이가 있어요. 100만 대 1.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10조 원짜리 용서를 받았어요. 1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10조입니다. 10조 원짜리 빚을 내가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1,000만 원짜리 내한테 빚진 사람 내가 용서를 못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10조 원 탕감 받았다면 1,000만 원 탕감해 주겠습니까? 네. 그래도 1,000만 원인데 자기 탕감받은 10조는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생각하고 내가 탕감해 줘야 될 1,000만 원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 잘 몸에 안 와닿죠. 이걸 줄여가지고 그럼 내가 100억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100은 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100억 탕감 받았는데 내한테 많은 빚진 사람 용서를 못해요. 빨리 안 갔나? 이 말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건 100억 용서를 받았는 거예요. 100억 용서 받아놓고는 자기는 많은 빚진 사람 용서를 못해가지고 많은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라. 진심으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숫자만큼 용서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마음에 신령한 변호가 생긴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시면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하셨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을 어떤 것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자, 내가 내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을 일 많지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네. 용서하지 않는 것을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내가 용서 안 하고 있는 것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도록 한 것입니다. 용서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 실증내지 마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비리 있습니까? 네. 비리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이 말씀, 1만 달란트는 10톤 트럭 3,500개 금을 가득 실어놓은 양이랍니다. 1만 달란트가 10톤 트럭에다가 3,500개 가득 금을 실어놓은 그 금값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요즘 그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주선 타고 3일 동안 우주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이 지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주선 타고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한눈에 내려다 보도록 우주여행 맛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땅 지구를 공짜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가 산소호흡기 꽂아야 살잖아요. 그 사용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산소를 평생 공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태양을 공짜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인체도 공짜로 사용하고 우리 생명도 공짜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 비용은 공짜이고 예수님의 구원도 공짜로 주셨고 천국 영생도 공짜로 주시고 이 모든 사용료를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 더 되지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베풀어 주셨으니 그게 1만 달란트인데 공짜로 주셨으니 그것은 사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0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탕감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아멘. 사랑하며 살아라. 아멘. 은혜롭게 살아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창조와 구원과 영생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은혜롭게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랍비는 3번, 베드로는 7번, 예수님은 7번에 1번. 그게 아니고 용서의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제한으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번 실물돈 20장 소래가 되는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형이 있는 것 같아요. 형이 막 많이 받아가려고 하니까 그거 예수님 그거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이 사람의 관심은 세상의 유산을 좀 더 상속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배, 영원한 기업을 상속.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배,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도록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없고 그저 세상 유산 좀 더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형제간의 탐욕, 다툼 중 누가 땅을 더 차지할까?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 영원한 삶에 대하여 생각하라. 복음 전도자의 일은 사람들의 세속적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해결하라고 판사가 있고 뭐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해결 잘 안 되면 그런 데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 무슨 세속적인 사건 그거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은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죄, 슬픔,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 죄, 그리고 슬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을 억압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기신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만 사라져도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기심도 없어지고 죄와 슬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세상 인생의 문제의 거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너무 풍성했어. 다 걷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말하기를, 이야,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즐기는 일만 남았구나.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끝날까요? 오늘 밤에 끝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네?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자 막 술 잔치를 벌이고 막 우상들을 숭배하고 갑자기 글씨가 손이 벽에 탁 나가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잔치가 정말 최후의 만찬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오늘 밤에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할 전부로 삼는 자는 어리석다. 이 부자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부자는 청지기 직분을 잊었어요. 재물을 나누라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 건 그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 짐승 같은 삶,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다 짐승하고 똑같은 삶이지요. 여러분, 새가 물고기 잡아 먹는 거 보셨어요? 새가 공중에서 바닷속으로 쫙 내려가더니 물고기를 통째로 꽉 해가지고 입속에 그냥 넣고 통째로 다 먹었더라고요. 그럼 뭐 맛이 있겠어요? 짐승 같은 삶.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 그저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이 되죠. 이 부자가 아무리 내가 먹고 즐길 것이라고 하지만은 짐승보다 뭐 조금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짐승 같은 삶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오늘 밤 일생 동안 얻은 것이 일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 부자는 자신에게 가장 요긴한 것을 갖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의 사자를 막아낼 만큼 성벽이나 문을 세울 수 없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 막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문을 아무리 굳게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이르러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이 사탄의 정신이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유산 좀 더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받는 것 같은데 이익이 되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보면 손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잣대로 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 영혼의 이익이 뭐냐? 나를 위해 우리 많이 준비하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 영원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엄청난 잔치, 이것을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자, 하나님의 사랑의 부자가 되었어.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